금년도 금요철야 할 때마다 복음적 시스템으로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참 춥죠. 오늘 또 입춘이 지났는데도 오늘 날씨가 좀 다른 날보다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론 성령의 역사가 늘 있었지만 오늘도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면서 갈등한 분들도 있겠지만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서 나오셨을 거예요. 성령은요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때로는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부하면 안 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성령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역사도 성령은 파라크레토스 위로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좋은 생각을 왜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지난 날들을 점검하고 회개할 수도 있고요. 또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삶의 결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뉴 에이지 시대라 미술, 음악 이런 것도요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맞는 것, 절대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게 없고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만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도 틀릴 수 있고요, 병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오늘 함께 읽었던 5절과 6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화면에 나오는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고요. 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런데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다스림을 받고만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만을 따르는 사람은 여기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사망이고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생각은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찬양단의 인도함에 따라서 같이 찬양했는데 오늘 성령에 대한 찬양 많이 했죠.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라고요. 오늘
우울한 마음으로 오셨든지 아니면 문제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든지 오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기쁘게, 슬픔으로 온 분들은 기쁘게 되어지는 역사, 연약하게 오신 분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강하여지는 역사,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 속에서 벌써 결정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때로는 열등감도 있고 우리 안에는 교만도 있어요. 그런데 열등감도 교만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 하면,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또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거든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을 가리켜서 생영이 된지라,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부르셨는데 마치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어지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똑같이 만들진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에는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물고기를 날아가도록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계신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서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나에게 영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때 쓰임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이게 내 삶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영성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들어보셨죠? 영성 얘기 많이 하는데, 독일의 현대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제일 크게 신학적으로 공헌한 것은 교회론에 대한 겁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그걸 아주 해박하게 잘 정리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게 교회다. 이게 삼위일체론적으로 교회론을 풀었어요. 이게 몰트만의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학에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성. 우리가 영성 많이 이야기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교제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영성 생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나 삶이나 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여지를 좀 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내가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를 좀 드리라는 거죠. 고민하지 말고,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의 영성. 그래, 믿음의 영성. 믿음의 영성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이게 믿음의 영성이잖아요. 그럼 꼭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인 영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성령은 내가 거부하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겨드리면 성령께서 또 크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훌륭하게 역사하시는, 멋지게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하루도 육신대로 살면서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마 대부분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육신대로만 살아가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대요.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께 위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잘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내가 쫓아다니고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위탁해 드리라는 거죠. 이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성령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내어 맡겨드리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세 수도사들이 어떤 훈련을 하느냐, 침묵 훈련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침묵기도라는 걸 뭐 이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침묵 훈련을 하고 또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생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육신에 속했다고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영성 훈련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육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합니까? 맞아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사람인 것만 아니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파이터, 발음이 잘 안 되네. 파이터, 파이터라고 그러죠. 파이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전투하는 사람, 전투하는 사람. 근데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파이터,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늘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뭘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의 사람하고 싸워야죠. 세상적인 유혹과 싸워야죠. 죄와도 싸워야죠. 싸워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적인 힘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힘이 아니면 싸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왜 모였냐 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하고 오죠 뭐.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성령에게 항복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 넉넉하게 이기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전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도 하루 종일 쓰면 집에서 주무실 때 충전기에 연결해가지고 코드 꽂아가지고 전원 연결해가지고 충전해놓고 또 가져가서 쓰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정신없이 사셨을 텐데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성령을 충전하는 시간,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에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곳에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충전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성령과 교류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이 불뚝불뚝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내가 곤고한 자로다. 내가 육신의 법을 따르랴 영의 법을 따르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영성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죠. 믿음의 영성. 믿음의 영성.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역사가 없을 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많아요. 담대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라고 책망하시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의 충만은요, 확신에 찬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확신에 찬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체험에서 오거든요. 체험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할 때 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선포해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축복이라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요. 근데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에게 좋은 게 있어요. 사랑의 영성을 갖는다고 그래요. 사랑의 영성. 사랑의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인간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놓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금도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지만 사랑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의 중요한 영성은 사명 감당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자녀들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이제 좀 아실 때도 됐는데 제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혹시 모르세요? 70억인 우리 박영미 권사님 아시네.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나와 앞에 맨 앞줄에 계셔서 제가 그렇게 축복해요.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해주옵소서. 여기 지금 자녀들, 어린 자녀들 옆에 있는 부모님들 계신데 한번
머리 좀 쓰다듬어 주면서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그렇게 한번 좀 축복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축복의 통로니까. 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종이지만, 그런데 부족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인데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모님들은 축복의 통로로 부모님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많이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면, 요즘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우울증, 뭐 정신 이상 이런 거 많이 듣는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으니까 그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 축복을 다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이삭이 뭐라 그래? 내가 다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축복해 주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권한을 다 쓰세요. 다. 그 모아두고 쌓아두고 그 가져갈 거 아니에요. 많이 쓰세요.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축복해요. 여기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70억 인구 전 실수 없이 많죠. 근데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도 되고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미국 들어가실 때 보면, 입국할 때 보면요, 예전에는 지문만 찍었잖아요. 지문만. 이게 지문이 이게 다 다르다 그러죠.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70억 인구가 이 사람 이 지문이 70억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지문만 다른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홍채 인식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 보라 그러고 그 홍채 인식해가지고 사람 또 분별하잖아요. 요즘에 뭐 테러 위협 때문에 미국 들어갈 때 그렇게 어렵게 하잖아요. 홍채도 70억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좀 비스무리하게도 만들어 놓으시지 다 완전하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기 우리 성도님들 뭐 한 200분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명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교제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시고 사명을 다 다르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교제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뭐 따를 것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아주 분명히 나왔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8절에 보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왜 지으셨냐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육신의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생각들 있잖아요. 뭐 음란한 생각, 부정, 사사로운 욕심, 정욕, 탐심, 우상 숭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것과는 싸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후배 목사님 책 이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파이터, 싸우는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싸우는 사람. 성도라고 내 신분을 내세울 수 있다면
영적으로 잘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비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은요,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내가 더럽고 내가 세상적으로 채워져 있으면 함께 거하실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요,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적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가득 채워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하는 사람이 복음적인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그의 셀 수 없는 생각, 그의 셀 수 없는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찬송할 건데요, 이렇게 찬송하자고요. 채우소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능히 세상에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지만 성령의 주시는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추운 날인데도 주님의 전까지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인데,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생명과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요, 밥이 되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마귀도 압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 마귀가 먼저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내 안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지만 이 싸움에서 영의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육신의 생각이 너무 팽배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결국 패배하잖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소서 기도하면서 주의 영으로 채워지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나아가죠.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오늘 가사는 되게 단순하고 한 줄밖에 안.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게 오늘 찬양의 다예요. 우리 반복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 맡겨드리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 다 맡겨드리면서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우는, 내 영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가지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살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계산적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며 영으로 충전하는 이 시간만큼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실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함은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 간구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갔는데, 오늘은 주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을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하시는 음성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주님이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살게 하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사모하면서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